41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64면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게 종의 또 아니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제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늘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소년 하나가 노예로 팔려왔다가 모함을 받아서 죄인이 돼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2년 전에 자기가 왕의 왕궁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감옥에 갇혔다가 요셉의 꿈대로 자기가 복직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애굽 왕이 꿈을 꾸고 꿈이 해석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옛날을 추억하고 요셉을 다시 찾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종에서 왕을 접견하는 애굽의 왕을 만나는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고 그때 요셉이 왕이 꾼 꿈을 다 해석을 해주게 되었고 그 꿈은 앞으로 애굽에 있을 큰 풍년이 7년이 있을 거고 풍년이 끝나면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애굽 나라의 백성이 다 굶어서 죽는 그런 큰 고통이 다가올 때에 풍년 7년 있는 그 해에 흉년을 준비하라.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잘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일을 다 들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맞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37절입니다.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꿈 해석한 일과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굽 나라의 대책을 잘 세워서 정책을 잘 해서 백성들이 한 명도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했던 그 요셉의 대책을 좋게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바로라는 사람이 아주 현명합니다. 파라오인데요. 애굽 왕 전체가 파라오예요. 이름은 정확하게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은 다 바로예요. 파라오. 근데 그 파라오 무슨 일시에 이시에 뭐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는데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냥 여러분 바로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 여러분 분명히 이 바로 왕도요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뭐 있던 라라는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서 바로가 이 총리가 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일단은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요셉에게 30살짜리 청년
히브리 종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맹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말만 들어보고도요. 여러분 맹철과 지혜가 있는 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꿈이 풍년과 흉년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 문제를 딱 들어보더니 바로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지혜 있는 청년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는가 하고 그 신하들에게 물었더니요. 신하들이 만장일치로 총리로 괜찮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 집이요 애굽 나라입니다. 우리 한 집 한 집 이런 게 아니라 애굽 나라 전부를 다스리라. 여러분 총리를 세우는 나라는요 모든 권한은 총리한테 있는 거예요. 왕은 사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신 맡기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애굽 백성이 다 요셉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이 앉는 의자 그것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 13년 동안요. 그게 왕궁에서 질을 짓고 보디발의 집에 갇히는 그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13년 동안요. 왕궁이 가보지도 않고 이게 여러분 국정을 하는 걸요 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총리로 등용해도요. 그 지금 왕궁왕에 누가 나쁜 놈인지 다 알아요. 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왕궁에서 이 잘못되고 모함을 당한 사람이 많은 죄수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뿐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 거기 와서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었거든. 그래서 충분하게 총리로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그런 상태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도 바로의 공주의 딸로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하죠. 그래가지고 40세 때 여러분 다시 왕궁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에 가서 80세 될 때까지요 광야에서 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그가 그 바로 왕위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한 것은요. 그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왕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바로 왕을 만나도요 전혀 뭐 그 주눅이 들거나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왕궁 법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쓰실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젊은 날 여러분 그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틀림없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귀하게 또 여러분 막 그 부모가 너무 귀하게 키우거나 본인도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도 못합니다. 나중에 부딪혀서 여러분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하게 훈련이 된 요셉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서 애굽 나라 총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의 교만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사인하는 도구입니다. 반지 끝에 여러분 왕이라는 그런 여러분
이게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그 어디에다가 여러분 도장밥에다가 꼭 찍어서요. 그걸 가지고 결제하는 사인에다 꼭 눌러서 찍는 그리고 여러분 왕의 결제 사인을 하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이게 여러분 총리 임명식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총리로 세우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 임명식을 그날 바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보검 수레, 그 두 번째 수레입니다. 그 첫 번째 수레는요, 그 왕이 타는 거예요. 왕이 타는 거 다음 수레가 보검입니다. 보검. 보검이라는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모든 백성은 총리 앞에서 엎드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요, 애굽 나라의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총리야, 총리. 왕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총리 앞에 모든 만조백관이 전부 다요 머리를 땅에 여러분 엎드려 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요 왕의 어떤 그 왕이 여러분 타는 가마가 연입니다. 연인데 연이 지나가면요 백성들이 전부 다 바닥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왕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때도 모든 백성이 여러분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요셉 앞에서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 왕이라 애굽의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은요 총리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총리가요 이거 하라 하면요 온 백성이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하라 하면요 모든 백성이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땅의 제사장, 그 온은 땅 이름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요. 온의 땅의 제사장 보디베라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의 전 지역을 순찰하니라. 거기 온은 다른 지역인 전체를 말하는 거. 앞에 있는 온의 제사장은요. 카이로의 동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그래 여러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에 따른요 미스 코리아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총리를요 장가 보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나이가 30세 30살이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온 땅을 순찰하러 갔다. 총리가 되어서 초도 순시를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살 되던 해에요 바로 풍년이 시작되었는데 보세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힘이 많게 되었다. 그러면요 30살 때 만약에 됐다 하면 31살 때부터 풍년이 들었다면 37살까지요 7년 동안 풍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요. 여러분 시후에요 비가 딱 맞는 그런 때에 딱딱 내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요 아무리 여러분 기술이 발전되고 첨단 기술이나 첨은요 여러분 바늘 끝이 첨입니다. 첨단이라는 것은 바늘 끝이에요. 첨단 기술이라는 말은 여러분 기술 중에서 최고의 앞에 먼저 그죠 바늘 끝 그런 뜻입니다. 첨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어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그 시후에 딱 맞는 계절에요 아니면 딱 맞는 그런 철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사람은 지금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여러분 지금 그 때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봄에는요 봄비가 여러분 씨를 뿌리는 시기에는요 봄비가 정확하게 맞게요. 씨를 뿌리는 시기에 4월
3월 말부터 시작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살짝 많이 내리면 안 되고 10mm씩, 15mm씩 이렇게 내려서요. 모든 식물에게 여러분 싹을 트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있어도요. 좋은 땅이 있어도 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기후가 딱 맞아야 돼. 여러분 막 날씨가 막 따뜻했다가 또 갑자기 여러분 막 추워졌다 그러면요. 냉해를 입어서 모든 곡식이에요. 여러분 꽃이 피었다가 여러분 냉해 입어버리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강원도 어떤 지역에 어젠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여러분 뱀이 1.2m짜리인가 뱀이 먼저 나와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근데 어젠가 그중에 여러분 강원도 지역이 전부 다 눈이 내려가지고요. 뱀이 철을 모르고 나와가지고 얼어 죽었어 그냥. 구렁이가. 그게 여러분 뱀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들도 여러분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요.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풍년이 없습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1년에 한 차례씩요. 여러분 범람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사질 양토를 꺾고 와서 여러분 이 나일강 주변에 여러분 다 쌓아주기 때문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뭐 깽이나 낫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씨만 뿌리면요.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흉년이 들기가 사실은 힘든 지역입니다. 원래는 풍년만 들어야 돼. 근데 비를 꺼쳐버리면요. 기근하는 것은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서요. 땅이 말라버려서 굶주리는 걸 기근이라 그럽니다. 기근. 여러분 가물어서 여러분 굶주리는 게 기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만 내리지 않으면요. 그 땅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심했다 하는 것은요. 비를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이 있어도요. 물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비가 안 오면요. 강바닥이 다 말라버려요. 아무리 큰 강이라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풍년을 주십니다. 여러분 47절 보세요. 7해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힘이 많았다 하는 것은요. 비를 딱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온도를 그죠? 기후를요. 정확하게 맞춰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 놓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요. 그죠? 거둘 때 되면요. 비가 안 와요. 바짝 땅이 말라야 돼. 그래야 곡식이요. 알이 찹니다. 그다음에요. 곡식 거둘 때 비가 오지 않아야 곡식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여러분 풍년이 들면요 곡식값이요 싸지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요 풍년이 되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여러분 저장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은 7년 동안 풍년이 드니까 매년마다 곡식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아까운 줄 몰라. 곡식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60 넘으면요. 아파서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 풍년 7년 동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 흉년이 오는 걸 대비해야 돼요. 풍년이 있다는 건요.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날 건강한 날이 있으면요. 아프고 병드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게 인생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신앙 떠나서 안 믿고 떠나서요. 여러분 풍년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요. 병드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뭐 아픔이 없이 기운이 지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병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혜가 있는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요. 풍년 7년 동안 먹고 마시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걸요. 남는 걸 전부 다 수매를 했습니다. 싼 가격으로 수매해요. 인생도요. 젊은 날에는요.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일할 수 없는 때에 여러분
뭐 한 60이나 70까지 일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나머지 20년, 30년은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젊은 날 여러분 일한 걸 벌어서요. 그거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6년, 7년 동안은요. 뭐 먹고 살아요? 단식하고 있을까? 아니면 잠자든지 뭐 동면을 하든지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6년, 풍년 때에 여러분 저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나라가 다 해줄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라도 대책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고 지어야 돼요. 창고. 우리 같으면 저축해 놓고요. 아니면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 자기들도요. 나라 망하면 같이 따라 망해버려.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서요. 보험회사가 포탄이 맞아 다 여러분 없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보험 내놓은 게 어디 갑니까? 어디서 해줘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쟁이 나도요.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위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면요 밑에 땅이 새로 지으면 돼. 내 땅이 있으면. 그 전쟁 나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은요 그대로 여러분 소유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바뀌어도요 그 여러분 소유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 안 하면 폭동이 나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건 재산이라는 건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요 여러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동안 여러분 창고 지어서요 곡식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겁니다. 그 7년, 6년, 풍년 동안에는요 곡식 값이 완전히 똥값이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거 버렸다. 젊은 날 여러분 세월을 다 보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다 보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그때는 고통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곧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렇게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풍년 7년 동안에요 아들 낳았어.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면 보통 1년 지나면요 아들 하나 두고 한 2년 사이에 또 하나 낳고 하면요 그 2, 3년 사이에 둘이 낳았다는 겁니다. 적게 낳습니다 사실은. 그죠?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괴로운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그래 요셉이 자기가 17살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때부터요 마음속에 늘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표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니라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스낫이라는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얻어서 그 아들 낳고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살 때에 아들 므낫세를 낳고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의 고향 생각을요 잊어버리게 하실 만큼 행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하면요 과거의 고통을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괴로우면요 과거의 고통도 다 기록돼.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날 고생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젊은 날 고난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요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괴로운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여러분 이게 좋습니다. 어릴 때는 좀 어렵게 그죠? 살다가요.
여러분 좀 중년에는요 여유가 있고요. 노년에는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요 늘 감사해요. 왜? 어렸을 때에 어렵게 살던 기억이 있어서 조그만 것도 다 감사하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요셉의 삶이 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큰일 났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기근이 있어도 먹을 게 있었다. 자, 기근 할 때요. 여러분 이게 가뭄이 있어서 굶주리는 겁니다. 그죠? 마르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굶주릴 기 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말라서 땅이 말라서 비가 안 와서 그죠? 식량이 안 돼서 굶주리는 겁니다. 근데요 똑같이 각국에는 저 주변 나라가 다 여러분 비가 안 와요. 그죠? 근데 애굽에도 비가 안 와. 그런데 애굽에는요 비가 안 와도 뭐는 있어요? 혹시 있어요. 식량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과일은요 1년 이상 보관이 잘 돼야 안 돼요? 수분이 많을수록요 저장은 안 돼. 그래서 그건요 다 잘라서 말려야 돼. 호박 먹고 싶으면요 겨울에 호박 먹고 싶으면 여름에요 호박을 여러분 그냥 생 호박을요 잘라 애호박을 잘라 가지고 말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거든. 다 잘려가 말려 가지고 바짝 말려. 그리고 여름에 바짝 말린 상태에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바짝 말려 가지고요 여러분 날씨가 비 오는 날 말고 습기 없는 날요 그걸 여러분 밀봉을 해. 비닐봉지에다가 딱 묶어. 바람이 안 들어가게. 그 묶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그늘에다가 놔두면요. 한겨울에 그걸 끄집어내. 그걸 끄집어내서요. 물에다가 불려.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반찬을 해. 보름에 우리가 그런 반찬 먹죠. 그걸 호박우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반찬을 해서 먹는데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풍년일 때 곡식을요 전부 다 바짝 말려요. 말려가지고 여러분 이때 밑에 쪽에는 땅에 여러분 습기가 닿지 않도록 해서 띄워서요 우리 판만대장경 보관하듯이 저렇게 바닥에다가 전부 다 공기 구멍을 넣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장을 해. 그러면요 10년 20년도 저장합니다. 벼가요. 벼의 껍질 있잖아요. 벼의 껍질이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요. 벼는요 10년 20년 지나도 안 썩습니다. 깎지만 않으면 돼. 도장만 안 하면. 도정을 안 하면. 근데 도정을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껍데기 벗기고 안에 있는 여러분 현미의 껍질을 벗기면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상해버려요. 상한 쌀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도정을 하고 오래된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정하기 전에 벽시 껍데기 있는 채로는요. 여러분 10년도 갑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요. 벽시가 여러분 그냥 이게 습기가 닿지 않는 곳에는요. 1000년씩 보관이 된다 그래요. 몇백 년씩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심으면요. 다시 나요. 하나님이 식량으로 준 이런 곡식들은 보관이 엄청나게 오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분이 많은 것들은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전에 양식요 끄집어내도요. 여러분 인자 도정하면요. 새살입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그 먹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3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쟁 물자 곡물 아니면요. 이런 것들은요. 보관을 해놓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 대비해서요. 양식들을 다 보관해 놨습니다. 냉동 보관도 있고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먹어도요. 그래서 7년 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요. 여러분 애굽에는요 식량이 있는 겁니다. 자,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각국 다른 나라에서는요 기근이 심했으나 애굽 땅에는요 그동안 모아놓은 게 있어서 먹을 게 있었다. 자, 그러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해. 그래 여러분 그걸 아마 여러분 바로 왕이 있는 왕궁 근처 어디에다가요 천국에 있는 걸 다 모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어쨌든 우리도 여러분 60년 70년대에 정부미를 저장하는 곡물 창고가요
면 단위마다 한 개씩 다 있었죠, 그죠? 다 있었죠. 기억하죠? 농협 마크가 찍혀 있는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요, 이제 전부 다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니까 흉년 때요, 이제 그 식량을 사기 위해서, 그죠? 이제 찾아옵니다.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 왕을 찾아와서 양식 달라니까요. 바로 왕이 아니 내가 양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총리가 그걸 담당한다 하면서요. 요셉 찾아가라고. 그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도요 왕이요 기가 막히게 명령을 해요. 그게 여러분 요셉 총리 말을 듣는 사람은요 양식 주고 요셉 총리가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요 식량을 안 주도요 조금밖에 안 주. 그러면 이때 요셉은 뭐 하면 돼요? 돈 벌면 돼? 아니고 여러분 누구든지 양식을 사러 오면요 물어봐요. 요셉이 1번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래 물어봅니다. 그래 무슨 신 얘기하면요 그 신을 버리라. 그리고 뭐라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듣지 않으면요 식량을 팔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전도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을 찾아가라. 총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식량 주지 총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식량 안 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요셉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야 여러분 전도가 돼요. 그 온 지면의 기근이 1년만 아니라 7년 동안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식량을 팔아요. 비싸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식량 안 주니까. 그죠? 그래서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애굽 백성이나 그 주변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흉년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풍년 7년 동안에 여러분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아무도 아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예배당에는 뭘 가, 그죠? 총리 찾아갈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아쉬운 소리 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요 아무도 예배당에 안 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야 돼요. 그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사호천 이미요 죽음이 임하면 그런 뜻입니다. 호천은요 부른다 그런 뜻인데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요. 여러분 양식이 있는 양식을 가진 총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이걸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요셉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도 당신처럼 정말 힘든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도 살고 있다. 이렇게 할 때요 그거보다 더 힘이 있는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팔레스타인 저 애굽의 위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죠. 식량 가지러요 애굽까지 식량 가지러 내려오다가 안 죽겠나? 그래서 식량 가지러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얘기가 그 뒤에 42장에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실 때에 우리 같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 얻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